1장부터 시작되어진 제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오늘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37절 보면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유임식, 화목제의 규례라.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 제사와 관련된 말씀들이 주어지고 있는데,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는 조금 그 앞에서 설명하지 못한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덧붙여서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속건제와 관련된 이야기가 1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속건제는 성물, 교회 안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이 종이 있는데 이걸 그만 청소하려고 들고 나갔다가 떨어뜨려서 깨뜨렸어요.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요거를 갖다가 똑같이 놓고 요거 더하기 5분의 1, 20%에 해당하는 헌금을 드리고 은으로 드리고, 그리고 요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순양 한 마리, 숫염소 한 마리를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속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내가 다른 집 뭘 가서 이렇게 실수해서 깨뜨렸을 때 똑같이 하나 사다 주고 거기에다가 그 값의 5분의 1, 20%를 얹어서 이렇게 미안합니다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속건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선배상 후 예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실수한 것에 대한, 잘못한 것에 대한 배상이 먼저 있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드리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 기름 그리고 피, 위부터 장까지 전체를 감싸고 있는 꺼풀, 그리고 창자를 감싸고 있는 꺼풀, 두 콩팥을 감싸고 있는 기름덩어리, 또 간을 감싸고 있는 기름덩어리, 그거 다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5절 말씀 보면 불에 태워서, 화재, 불화자가 써서 불로 태워 드려라. 그리고 남아있는 건 뭐가 남아있어요? 고기는 남아있잖아요. 그 고기는 누가 먹어라? 제사장 남자들이 먹어라. 그런데 이 회막 뜰 밖으로 집으로 가져가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거룩한 하나님 임재의 장소인 회막에서 그것을 다 먹어야 한다. 그러면서 7절에서 속제제와 속건제의 규례가 같다. 이게 뭐가 같다는 걸까요? 그것은 첫 번째는 그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을 때는 꼭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속제제,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달았을 때 예물을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잡아서 피를 뿌려야 되는, 또 기름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그러한 동일한 방법, 제물이 있어야 되고 피를 드려야 되고 기름을 드려야 되는, 그것이 같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속건제를 드리고 나서 이 남는 순양, 또 염소,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8절 말씀 보면 이 소나 양이나 염소나 뭘 이렇게 도살하게 되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가죽이에요. 가죽. 그런데 이 가죽은 누구에게?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줬어요. 왜? 이 가죽은 갖다가 이 가공을 해가지고 신발도 만들고, 또 뭐 가방도 만들고, 여러 가지 농기구도 만들고,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어서 그것을 일상의 삶에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모든 가죽들은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졌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 보면
화덕에 구운 소재물, 냄비, 철판에 만든 소재물, 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해서 만든 모든 것은 누구에게? 9절 끝부분에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또 10절 말씀, 소재물, 밀가루에다가 기름을 섞은 것, 또 마른 것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 말린 것, 무화과 말린 것, 이 가공하지 않은 이것은 누구에게? 제사장 아론의 자손 모두에게. 어떻게 해요? 균등하게라고 하는 것은 서로 차등이 생기지 않게. 어떤 사람은 2kg 가져가고 어떤 사람은 1kg 가져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 똑같이 1.5kg씩 나누라는 거예요. 차등을 두지 말고 모두 공평하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마치 정부에서 1차 지원금 줄 때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전부 똑같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이제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속에는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화목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이런 기도의 제목이 서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요러요러한 바람이 있는데 하나님 요거 좀 꼭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나처럼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드리겠습니다. 그게 서원이잖아요. 서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서원제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모든 제사의 기본 밑바탕은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기뻐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강요가 아니라 기쁨이 있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때 12절 말씀 보면 기름 섞은 무교병, 기름 바른 무교전병. 무교병은 큰 거예요. 지름이 한 25, 30cm 두툼하고요. 그리고 무교전병이라는 건 얇고 동그랗고 작아요. 과자 같은 거죠. 비스킷 같은. 고운 가루에 기름 섞고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소제는 소제만 드리는 법은 없어요. 밀가루든지 뭐 이렇게 반죽을 해서 구워냈든지 그 소제물만 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법은 없고, 반드시 이 피를 뿌리고 기름을 태운 그 짐승, 그 제물 위에 함께 얹어서 드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3절 보면 유교병, 누룩을 섞어서 부풀려서 만든 빵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전체를 다 드리는 거 아니에요. 소제물은 전체를 다 드리는 게 아니라 한 움큼, 양손으로 이렇게 가득 들을 수 있는 이걸 한 움큼이라 그러는데 10분의 1에바, 2.3리터입니다. 우리 1.8리터 페트병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이죠. 그 정도를 한 움큼을 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전부 누구에게? 제사장들의 양식으로 돌려지는 거예요. 왜? 레위 지파,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안 주셨어요. 12지파 모든 가문 가족들에게는 땅을 다 수천 병, 수만 병씩 다 나눠줬는데 레위 지파에는 땅을 안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레위인들의, 레위 지파의 기업이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제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백성들이 가져오는 소재, 밀가루 통해서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재물은 이 한나 2개만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 레위인들의 몫으로 주어졌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이 소재물 가운데 거제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양손으로 이렇게 들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걸 거제라고 그래요. 그리고 소 오른쪽 뒷다리를 양손으로 번쩍 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계속 들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들었다가 내리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렸다, 바쳤다는 얘기고, 이걸 다시 내렸다라고 하는 얘기는 제사장의 몫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제라고 하는 것은 소재물을 무교전병을 번쩍 들어서 하나님께 들었다가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허락한 거니까 제사장만 먹어야 하는 것이고, 제물의 뒷다리도 오른쪽 뒷다리 번쩍 들었다가 하나님께 드렸다가 내려놓으면 이건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주신 거니까 제사장들이 나누어 먹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15절 말씀, 화목제물의 고기는 그 당일에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감사해서 이 화목제물 드려요? 그건 당일 먹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날까지 먹으면 안 돼, 두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남게 되면 불태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16절,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서원제물,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들 주시면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했을 경우에는 오늘 먹고 내일까지는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3일째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3일째 먹으면 부정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규례를 주셨을까 생각해 보면 날씨가 덥습니다. 날씨가 더워요. 45도, 50도, 55도 체감 온도가. 우리는 냉장고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런 시설이 없어요. 아무리 관리를 잘하고 요리를 잘해도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일에 먹어야 할, 그래서 보통 양 한 마리 잡을 때는 10명에서 15명이 모였을 때 양을 한 마리 잡았거든요. 당일이나 다음 날까지 온전히 다 이렇게 먹을 수 있을 정도로요. 그래서 셋째 날까지 고기가 남아있으면 불태워 버려야 한다. 18절 말씀 보면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예물을 드린 자도 무효가 되고 먹은 사람도 자기 죄를 짊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절대 먹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 20절 끝부분,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 부정이란 건 무엇일까? 21절 말씀 보면 사람의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때때로 부정할 수가 있어요. 언제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서 신성 모독의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을 가리켜서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것들이 부정할까요? 부정한 동물을 만지거나 죽은 시체를 만졌을 때 그 사람은 부정해지는 거예요. 부정한 물고기, 부정한 새, 부정한 것과 접촉하게 되면 내가 일시적으로 부정해요. 그 부정한 사람은 거룩한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먹을 경우에는 그 공동체 전체에 나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끊어진다는 것은 내침을 당한다는 거예요. 쫓겨남을 당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진을 치고 모여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서 끊어진다는 얘기는 쫓겨난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 백성 아니야? 너 나가! 진 밖으로 쫓아내서 거기서 며칠 동안 머물고 부정을 해결하고 죄를 빌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속에는 기름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23절 말씀 보면 기름을 먹지 말아라. 기름은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왜? 이건 하나님께 돌려줘야 할 것이니까. 왜? 이 당시 사람들은 이 기름, 지방 안에 이 생명을 유지해가는 온갖 영양소들이 가득했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생명의 근원이라고 믿었어요. 피, 생명의 근원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피와 기름은 온전히 누구에게? 하나님께만 올려져야 하고 사람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스스로 죽은 짐승, 또 이렇게 이리가 물어 뜯어서 죽은 양 먹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데는 쓰라는 거예요. 어떨 때? 불을 피울 때, 어떨 때? 이렇게 광택을 내기 위해서 닦을 때, 그럴 때는 사용할 수 있지만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먹게 되면 어떻게 한다? 백성 신앙 공동체에서 쫓겨남을 당한다. 그리고 28절부터 이제 34절까지 말씀 속에는 화목제물 가운데 제사장에게 돌아갈 몫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화목제물의 가슴하고 오른쪽 다리, 이것은 제사장의 몫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까는 제가 거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30절 말씀 보면 흔들어 요제를 삼고, 거제는 이렇게 번쩍 들어 올리면서 하나님 받아주세요 하는 거고, 내리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내가 잘 받았으니까 너 이거 양식 삼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제라고 하는 건 흔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흔듭니까? 이렇게 손에 들고 손을 하나님 앞으로 쭉 내미는 거예요.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리고 다시 뒤로 자기에게로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래 내가 받았어. 이건 내 양식으로 삼아라. 하나님이 다시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요제예요. 그러니까 거제는 두 손으로 들어 올렸다 내리는 거고, 요제는 앞으로 쭉 들였다가 다시 이렇게 자기 쪽으로 거두어 드리는 것을 요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2절 말씀 보면 오른쪽 뒷다리 번쩍 들어서 거제로 드렸던 것 제사장의 몫이고, 또 33절 말씀 보면 제사장이 오른쪽 뒷다리를 가져가고, 34절도 제사장의 몫으로 흔든 가슴, 요제로 하나님 앞에 쭉 드렸던 이 가슴하고 번쩍 들었던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의 양식을 삼아라.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속에는 이제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사장을 세우라는 거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위임하는 이야기가 이제 위임하라는 말씀이 35절 36절에 기록되어져 있고, 8장에서 제사장 위임식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은 38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시내산에 도착했고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한 설계도 성물에 대한 그림들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대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출애굽 제2년 1월 1일에 성막이 건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1월 20일에 시내산을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오늘 이 말씀들은 1장부터 7장까지 이 말씀들은 1월 1일 성막에 세워진 그날부터 떠나기 전 20일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3500년 전하고 2000년 전하고 1000년 전하고 100년 전하고 오늘하고 예배드리는 건 다 달라요. 49년 전 처음 우리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렇게 화려하고 큰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않았어요. 작은 공간에서 예배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찬양대 당연히 없었죠. 예배 드리는 방법은 달라졌어요. 그러나 변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 어떻게 갚아드릴 수 있을까? 그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열정, 이런 것들은 동일해요. 이제 우리는 내일 또 예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청소할 거고 주일을 준비할 텐데, 주일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들이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찰 수 있는 귀한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